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오늘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조금 상반된 내용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청을 하거든요.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아마 형제간에 재산 분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 상속분을 놓고서 다툼을 벌였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법률에 따르면 장남은 유산의 3분의 2,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동생들이 나누어 갖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남이 욕심이 너무 많았던지 그 유산을 자기 동생들에게 나누어주지 않고 독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그러다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요즘 어떻게 합니까? 법대로 합시다. 그리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 당시의 법정은 유대교 랍비였습니다. 그래서 랍비에게 가지고 가서 우리 집안의 문제, 가사 문제니까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랍비가 율법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를 다 들어보고 율법에 근거해서 조정을 하고 해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기에 예수님도 랍비처럼 보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율법에서도 아주 해박하고 랍비 이상으로 권위가 있고 카리스마를 지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모습을 보면 저분을 찾아가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다 싶은 생각에 찾아가서 두드린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정이 딱한데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주 한마디로 거절하는 거예요. 이런지아예 거절을 합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 찾아가 보라고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이런 맥락을 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 찾아와서 힘들게 부탁하는데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텐데 왜 거절하실까? 그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면 예수님한테까지 찾아갔을까? 당연히 자기한테 돌아와야 할 몫을 형이 빼앗아 갔는데 그것을 좀 돌려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부탁을 받으면 그런 못된 놈이 있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개입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개입하고 도와주는 것이 마땅할 텐데, 아예 예수님께서는 외면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한테 책망하듯이 말씀을 합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부탁하러 온 한 사람을 대놓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무리를 놓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요청을 한 사람이 조금 부담이 덜하기는 했어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일 텐데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분배의 문제나 정의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탐욕의 문제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당연한 내 목과 권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부탁했는데 그 사람의 심중에 있는 탐욕을 건드리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예수님한테 이런 부탁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면박을 당하게 되면 다 불쾌감을 느낄 겁니다. 그야말로 불편한 진실이 될 수 있는데 탐욕의 문제를 건드릴 때 어느 누구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탐심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탐심, 탐욕. 이 문제를 건드리고 지적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탐욕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가져도 끝이 없고 하나라도 더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서로들 경쟁하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역사가 발전하는 것이죠. 역사 발전의 원동력.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자본주의 사회는 그야말로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을 극대화하는 제도입니다. 탐욕을 에너지원으로 해서 굴러가는 사회.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서 탐욕을 불태우면서 굴러가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고 부추기는 광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을 충동질하고 그래서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서 불철주야 자기의 몸이 망가지는 줄 모르고 일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떠냐? 교회에서는 그런 탐욕을 좀 잠재우느냐? 잠재우죠. 잠재우는데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오히려 탐욕을 부추깁니다. 자극하죠. 번영신학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인간의 물질적인 복과 번영을 추구하는 신학,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강조하는 신학을 일컬어서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복받고 성공하고 물질적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것을 강조하니까 하여튼 원하는 대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번영을 누리게 하는데 당신이 그런 번영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나서서 자신의 복과 번영, 탐욕을 적나라하게 내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탐욕을 부추깁니다. 그런데 2000년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단 한 번도 인간의 탐욕을 정당화하거나 당연시한 적이 없습니다. 탐욕은 아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을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죄들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무겁고 중한 죄를 7가지로 추려서 칠중죄라고 분류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탐욕입니다. 탐심. 탐욕과 탐심을 아주 무거운 죄로 다루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자세히 보면 15% 정도는 인간의 재물과 탐욕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비중이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인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걸 이제 양자택일이라고 하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지나친 극단 아닙니까? 하나님을 취할래? 아니면 재물을 취할래? 둘 중에 하나만 취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의 한계인데 둘 중에 하나를 취하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재물과 탐욕을 멀리하고 경계하라고 하시는 그 까닭이 무엇인가?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재물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재물이 갖고 있는 위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자칫 잘못하면 이 재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위에 앉을 수 있도록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이 만몬, 재물입니다. 뭐 재물의 위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잖아요. 돈이 얼마나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돈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좋아하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 돈만 있으면 됩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그렇게 숭상하고 추종하고 따르다 보면 그 돈이 하나님의 지위를 넘보게 되고 하나님 자리에 탁 앉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의 위력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고 인간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숭배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극도로 탐심을 경계하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본문에서도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하는 사람한테 거절을 하고 나서 이제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하나 들려주시는데 비유의 제목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비유의 줄거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의 말이 떠올랐는데 아주 옛날 어렸을 때 그 인사말로 쓰였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지 드셨습니까? 이 말이 떠오른 거예요. 진지 드셨습니까? 요즘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야, 그게 어떻게 인사말이 될 수 있나.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만나는 어른들마다 인사말이 진지 드셨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를 않았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그 뜻일 텐데 어른들마다 진지를 드셨냐고 그렇게 인사를 건넬 정도로 끼니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인사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요즘 어른들을 보고서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렇게 인사한 적이 있었나? 생각될 정도로 아주 우리 기억에서도 가득하게 잊혀져간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끼니를 해결하기도 어려웠고 환자집이나 단칸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얼마 전에 우연히 그 옛날 60년대, 70년대 청계천 주변의 판잣집 풍경을 사진으로 봤는데 옛날에는 그런 집들이 널렸죠. 서울에 모든 달동네 그리고 모든 천변에 그런 판잣집들이 널려 있었고 여름철에 홍수라도 나게 되면 정말 그 천변의 모든 판잣집들이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판잣집들 전부 없어졌습니다. 단칸방을 요즘 말로 하면 원룸이라고 할 텐데 그 원룸의 좁은 공간에 5식구, 6식구 그 많은 식구들이 한데 어울려서 살아갔고요. 가지고 있는 살림도구라고 해봐야 이불 보따리 하나, 석유골로 하나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네 집에 이사 간다 그러면 리아카에다가 이불 보따리 하나씩 끌고 가는 게 이삿날의 풍경이었습니다. 바람 불어 좋은 날 그런 영화에 리아카에 끌고 이사하는 풍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어느 날부터 아파트가 생기고
아파트가 생기면서 이제 평수를 따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군산에 처음 이사 올 때 아파트 12평에서 살았는데 뭐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2평은 평수에 끼지도 못하고요. 20평, 30평, 40평, 갈수록 평수가 불어나고 제가 군산에 올 때만 해도 자가용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죠. 처음에 우리나라 국산차로 등장한 게 포니. 야, 포니차 끌고 다니면 저 집 진짜 잘 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외제 승용차가 아주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사람들이 윤택하게 살아가게 된 그 과정과 역사가 그건 문제가 있네. 이렇게 문제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내려주신 복이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만큼 우리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줄거리도 아주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풍년이 든 거예요. 풍년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수확물을 거두어서 보관하려고 하는데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풍년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엄청 고민을 한 거예요. 이 남는 곡식을 어떡하지? 큰일 났네.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1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 쌓아두겠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결론 아니에요? 여러분한테도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똑같은 결론을 내릴 겁니다.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건물을 새로 짓자. 우리 교인들 더 수용할 수 없으니까 교회를 새로 건축을 하자. 우리 집안 살림살이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수용하지 못한다. 버리지는 못하니까 아파트 평수를 늘리자. 이거는 당연한 결론이죠. 누구나 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텐데 요셉이 이집트 총리였을 때 7년 흉년이 오잖아요. 그 7년 흉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산골을 지어서 이겨낸 거잖아요. 흉년이 오기 전에 막 수확물들이 쏟아져 올 때 그것을 산골을 지어서 다 쌓아두고 그리고 나서 7년의 흉년이 왔을 때 그걸 방출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준 것 아닙니까? 창고를 지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 빗장이가 아닌 한 누구나 다 자기 창고를 가지고 있고 미래를 대비해서 식량을 비축하고 노후를 설계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하고 연금을 붓고 노후를 대비하는 것.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을 미련하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성실하다, 똑똑하다, 잘했다 그렇게 칭찬을 하죠. 오늘 본문 비유 속의 주인공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주 돈이 막 넘쳐 들어오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 노후를 대비하자, 미래를 설계하자.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생각만 해도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내 노후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나날이 될까. 너무나 즐거웠을 텐데. 여러분 여기까지 무슨 문제 있습니까? 여기까지 본문에서 어떤 문제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놀랍게도 이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비유 속의 주인공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정말 지혜롭고 성실한 사람인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을까?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뭐 실수했나요? 저축하고 연금 붓고 보험 들고 상골을 늘린 것. 이게 무슨 잘못이에요? 우리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한테 자기의 삶을 전폭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재물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정도가 도가 지나치게 극심한 거예요. 재물과 탐욕이라는 우상한테 자기의 영혼까지 빼앗기고요. 이 비유 속에서 보면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독백을 합니다. 그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서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말할 때마다 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내 소출,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심지어는 내 영혼까지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마치 자기가 이룬 것이고 자기가 취득하고 소유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세계 속에 완전히 함몰된 거예요. 이 사람의 주변에는 그 사람과 함께 상의를 하거나 대화 나눌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혼잣말로 그러는 거죠. 누구한테 내놓기도 어려웠는지는 몰라도 혼자서 독백을 합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전화번호 바꾸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네? 전화번호 딱 바꾸고 어느 누구한테도 연락이 오지 않도록 인간관계를 단절하는 거. 어떤 사람은 이혼도 해. 관계 다 끊어내. 네? 그래서 그 자기가 탄 그 돈 가지고 자기 혼자만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단절한다.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비유 속의 주인공이 그런 거죠. 그 엄청난 재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도 않고 상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웬만하면 재무 설계사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잘 관리하죠? 물어볼 수 있었을 텐데 그것조차도 미심쩍었는지 주변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고 자기 혼자서 궁리하는 거지. 자기 머리를 싸내서 자기한테 스스로 얘기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혼자서 궁리하고 계획을 세우고 자기라는 세계에 함몰되고 그래서 혼자 궁리하다가 결정을 내리는데 그의 세계 속에는 오로지 자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소출,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미래 그리고 자기의 삶을 보장하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돈이면 다 해결된다. 이런 판단이 들었었던 거겠죠. 이 정도까지 이르면 우상 숭배자라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의 지위에 올라서서 인간을 지배하고 이끌어갑니다. 재물과 탐욕이 우리의 노후와 안전을 보장하리라고 하는 믿음,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것과 비견할 수 있는 우상 숭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 이하에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어리석은 부자는 정말로 치밀하게 자기의 노후를 설계하고 미래를 대비했지만 그 재물이 자기의 미래, 자기의 삶, 자기의 생명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장하리라고 믿었지만 이제까지 자기가 풍년을 거듭한 것처럼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지만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데려가십니다. 로또 당첨금을 받아서 손에 쥐고 꿈에 부풀어서 막 집에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그런 꼴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가 그렇게 노력하고 계획하고 준비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고 지혜롭다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사회에 통념이 있을 텐데 성경에서는 어리석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기준입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많이 배웠네, 경험이 많네, 경륜이 풍부하네, 똑똑하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 사람 참 지혜롭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했을 때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가지고 판가름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존재를 거부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생명과 내 주변의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죠. 풍년이 들고 사업이 성공하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것 하나라 할지라도 그 성취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풍년이 몇 해씩이나 되풀이 돼가지고 엄청난 수확물이 생기고 창고에 쌓아두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성공을 거듭할 때 절대로 그것을 내가 이루었다, 내 것이다, 내 소출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이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데서 당연히 뒤따라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많은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 것인가. 고민의 방향이 틀려지는 거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기술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주변에서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의 손길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주관하에 좋은 결과를 이루었으면 마땅히 하나님 은혜의 산물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안전을 보장하고 특별히 재물을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보장하려고 하는 사람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속에서 배를 갈라서 황금을 꺼내는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단테의 신곡을 보면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탐욕에 붙들려서 살아가다가 연옥에서 형벌을 당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평생 이렇게 탐욕에 붙들려서 살다가 형벌을 받는데 어떤 형벌을 받을 것 같습니까? 땅바닥에 딱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붙이고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고개를 쳐들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아생전 한 번도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오직 땅에서 생겨나는 재물에만 눈독을 들였기 때문에 그런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위를 쳐다보지 못하게 땅바닥에 얼굴을 탁 고정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산물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선물들에만 눈독이 들려가지고 땅바닥만 쳐다보면서 한 평 살아갔었던 탐욕에 붙들린 사람의 말년이 그렇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에만 눈독을 들이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이 땅의 탐욕에 붙들리지 말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풍성히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